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느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역대기에는 이런 명단이 주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장도 안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명단이 나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 몇 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뭐 하는 사람들 먼저 돌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대부분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왔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22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라니. 찬양대든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든 거기서 뭐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아무튼 예배에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필수 요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에 관계된 인물이 되면 필수 요원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다 예배에 관계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필수 요원입니다. 필수 요원이라는 게 일종의 사명인데 사명이 있으면요, 그게 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먹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존재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 뭐 몸이 아프다라든가 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돼요. 그럼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공급도 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한 고쳐줘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의 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너무 가볍게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도 않고 사명이 있는 한 살게 돼 있으니까 환경에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여기 뭐 찬양대도 있고 고라자손들 성전 문 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거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든 예배에 관계된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심든 그래서 예배의 필수 요원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역대상 9장 2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조상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 한 사람들입니까? 와서 항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서 쓸면 물 깃는 거, 나무 패는 거 이런 거 시켰잖아요. 그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굉장한 필수 요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뜻이 들여진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 21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수종 들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붙여준 하급 일꾼인데 더 쉬운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에 관계된 일들을 하다 보니 나중에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같은 레벨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업그레이드 원한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한다 그러면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하시라니까.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시게 돼 있고 공급하게 되시 있고 아프면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해관계가.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뭐 쉽게 끊을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생겼어. 그건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예 비슷하게 시작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관계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같은 레벨이 돼버렸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페이런하고 내 위치나 신분이나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면 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관계된 인물이 되면 중요한 레벨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더 멋있는 인생 또 더 나은 인생이 되고자 하면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저 아이의 장래가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거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배 성공 여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이.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와 예배에 성공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장래는 굉장히 밝겠다.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상태에 있든 간에 예배 계속 실패하고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 장래는 어두운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나가보면 두 가지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북 그냥 대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잘 산다는 거. 이게 놀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옛날에 저 필리핀보다 우리 못 살았어요. 근데 60년대 들고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생기니까 어쨌든 예배에 성공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저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잘 살게 됐냐고 뭐 무슨 연구를 한대. 연구할 게 뭐 있나.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거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접을 받으신 분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대접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안 갚아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0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1/4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했더니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참 딱하지. 그거 걔네들 어디 간 줄 알고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이제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루 다녔다고 그랬거든. 두루 다녔다는 건 대강 그냥 본 게 아니라 샅샅이 보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근데 뭐 그 걔네들 발 달린 애들이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사환이. 계속 찾아보자고 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선견자한테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은 4분의 1세겔 그걸 내놓는 거야. 자기 사비를.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내놔서 그분에게 좀 물어보려면 좀 돈 좀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의 낙이 못 찾으면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낼 필요가 뭐 있나? 그 암나기를 찾아서 뭐 한다고. 그 찾아봤다 자기 재산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환은 그 길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맡은 일에 우선 충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만나가지고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일이라고 연결됐냐면 하나님께 사울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환에게는 아주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9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은 4분의 1세기를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일이 되게 한 이 사환에게 아주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3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회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그 최고의 상석에, 헤드 테이블에 앉게 한 거예요, 이 사환을. 가장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완전히 신분상승이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관계된 일이 하게 되면 아까 그 제일 먼저 돌아오게 했듯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애들 걱정하고 지금 인생 걱정하고 난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 헤드 테이블에 이 사환이 가서 앉았다니까. 수석에 앉아가지고 그 먹는 거 똑같이 먹는 거야. 당연히 최고 좋은 요리 같이 먹는 거죠. 원래 사환은요, 이제 아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마당 뒷발치에서 그냥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먹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 특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네. 좋은 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사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 내가 같은 힘을 쏟고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헛짚어. 하나님께 답답하고 부리는 사람한테 답답하고.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 책을 써냈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상사의 마음을 알라는 주제인데 상사의 마음을 알면 늘 동행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상사의 마음을 알면, 의도를 알면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분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동행이 되면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 될 게 뭐 있나? 저기 그 고궁 같은 데 가면요. 그 당상관, 당하관이 있어요. 그 당하관은 저 밑에 뭐 종모 12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상관은 뭐 정일품이나 이래가지고 왕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 얘기를 하려면 정일품에 있는 사람은 왕한테 그거요. 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돼. 근데 저 밑에 있는 종십사품 이런 사람은 아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야, 뭔 소리인지 안 들린다. 그럼 저거요. 그럼 안 들린다. 내려가. 되지도 않는 거지. 그리고 측근이 중요한 거야. 측근이. 우리 하나님께 측근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려다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게 아주 옆에 속삭이며 들려와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막 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뭐 어려울 게 뭐 있나. 그 마음을 알면 된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에요. 그 똑같은 건데 이런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뭔가 지금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겠는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의 마음이 뭔가? 이걸 자꾸 알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거 보게 돼 있고 못 듣던 게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한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듯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당연히 그분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측근이니까 당연히 동행도 하는 겁니다. 동행이니까 공급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아뢰기도 좋아. 측근이니까 저 당화가는 소리 질러야 되고 산기도 가야 되고 무슨 소리 엄청 질러가지고 먹이셔야 되지만 당상관이 되면 폭삭해도 다 듣는 거예요. 주님과 측근이 되면 중요한데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측근이 되는 거고 동행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번에 예배 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시간 됐으니 한 번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말씀이 일생을 움직여요. 그 말씀 하나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말씀을 받아서 담는 시간이라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담으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합니다. 모든 인격은 자기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대도 안 돼.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노예살이, 심지어는 이제 옥살이까지, 감옥살이죠, 했습니다. 근데 원망도 안 하고 이 사람 보니까 불평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뭘 맡기든 노예를 가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 얘기한 거밖에 없는데 노예를 팔려갔지, 또 감옥에 들어갔지. 그 여자가 유혹하는 거 거절해서 상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날 팔아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날 보내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가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마음을 나른 거죠. 꿈을 그렇게 나한테 꾸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꿈대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눈앞에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자기는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형편이 되든 눈앞에 어떤 환경이 와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하나님께 내 받은 바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사명대로 가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모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은 노예살이 하느냐 또 아니면 감옥에 가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측근이 되면 동행하면 그냥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생각 그거라. 내가 어디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란 말이 꼭 붙는 거예요. 감옥소 가도 노예살이를 해도 끝에 뭐가 붙습니까?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꿈을 믿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그건 뭘 하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형통 탄탄대로. 자, 역대상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상 9장 2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당시 느디님 사람들은 신분은 노예 신분에 가까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필요한 예배에 충성을 하니까 대대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가 벌써 언제인데 대대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같은 레벨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 드림 성공 다 포함됩니다. 충성 봉사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장 바람직한 자리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덧붙입시다. 에스겔 28장 13절에 17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 주로 많으냐 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많아 거기.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천사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세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셋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가엘. 미가엘이 뭐냐면 그 싸우는 국방장관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뭐 소식을 전하는 거야. 이 영계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는 역할, 그것을 주로 하는 역할을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예수님 탄생 그런 거 전부 전하는 걸 가브리엘이 하죠. 그 루시퍼는 뭐 하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 주관하는 그 부류의 팀장이었어요, 이게 루시퍼. 그래서 참 좋은 자리였는데 이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에 비해서 훨씬 더 아주
핵심적인 자리였고 하나님과 직근에 있는 자리였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죠. 그래서 창조될 때 얼마나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이 존재로 창조된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타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그런 존재가 타락하고 나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주 높은 자리 측근이었어요.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니까 아주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아무튼 가장 고상한 일을 하던 루시퍼가 타락을 하니까 가장 추악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시작했다가 가장 낮게 끝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누구든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그럼 결국 비참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런 길을 걸었다니까. 가장 높은 데서 시작했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따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무슨 유혹을 하든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비참해지는 예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 조종하는 세력이 핵심이 사단인데 사단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래 끝나버렸다니까. 그것도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수직 상승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 나중에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다 높이 됐어요. 그렇죠? 다 높이 됐죠? 수직 상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만주의 왕으로 오셔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그 낮은 자리에 출발해도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왔다니까 성경에. 답이 나왔다니까. 옛날에 전과라고 했어요. 전과가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제대로 되게 돼 있고 풀리게 돼 있고 올라가게 돼 있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스케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결론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신혼여행지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 무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는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있는데 그건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남은 스케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그게 우리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케줄 앞에 놓고 이 세상에 그 금방 끝나는 짧게 끝나는 그거 놓고 그렇게 미련 가질 필요 뭐 있나. 수직상승. 예수 따라가는 인생과 세상 따라가는 인생의 결산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